읽어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타고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강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 좀 보시나요?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아침 익사하고 아내하고 한국 뉴스를 이렇게 가끔 제가 보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 얼굴이 까뭇까뭇한데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 철원에서 군생활을 할 때 부대 앞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를 출석을 한 1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TV에 등장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저분인가 하다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데 그 내용이 좀 제가 너무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잠깐 먼저 뉴스를 보는데 두 번째 나오는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됩니다. 잠깐 뉴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이제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회의 성향과 담임 목사의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강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was this? Sister Louis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 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ABC 뉴스 이규현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어렵게 이렇게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교인들은 동성결혼 그거 우리 용납 못한다 탈퇴하자라고 했는데 일부는 남아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 어떤 뭐라고 내교관 교회 건물은 그게 교단 소속이랍니다. 그래서 거의 15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남겠다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놔두고 반대하는 분들은 나가셔서 개척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로교 큰 교단이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한국말로 치면 통합측인데요. 여기는 이미 그 결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벌써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PCUSA에서도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건물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지금 다 분리가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교단씩 점점 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도 좀 보수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지금 못하는 세상이죠. 저는 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정말 어떻게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도 목사님일 텐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 목사를 파면한다고 이런 홍보를 하고 참 이것이 참 하나님을 그 자체가 이미 경외함이 없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올라와서 그냥 그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어수선함을 던져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 교회는 6월 30일까지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 목사가 떠나야 되고 새로운 목사가 7월 1일부로 파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세상의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뉴스들이 날마다 등장을 합니다. 저 뉴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미국에서 10대 흑인 아이들 100여 명이 갑자기 주유소 하나를 습격을 해가지고 다 털어가고 막 그냥 부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여러분들 전에도 그런 뉴스 보셨겠지만 갑자기 총을 들고 초등학교 그 아이들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고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난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 뉴스가 참 듣기에 민망한데 한국에서 여러분 정유정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기억하시죠? 그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유정 정말 애껴 보이기는 이런 모습인데 그동안의 사회적인 어떤 분노 이런 게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자기가 조금 생각하게 나이하고 같은 또래의 어떤 아이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대상으로 해서 과외 애를 들어가가지고 그 한 아이를 몰색해서 가서 죽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나올 때는 태연하게 자기 옷에 피가 묻었다고 그 죽인 사람이 옷을 입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저도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이런 뉴스에 제가 동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동감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저도 이번에 이 주간에 너무 지금 생각이 복잡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세상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지금 변화되고 정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제가 너무 둔감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일찌감치 이 말씀을 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라는 거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먹어서 고통, 이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고통의 내용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무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라는 거예요.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배신도 하고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고 말세의 고통이다 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남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네. 돈 때문에 뭐 사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이거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람 생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삶을 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악들이 자꾸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정신줄을 놓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셀프 컨트롤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나도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들 멀지 않아서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 시편 150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복 있는 자의 삶과 악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이 모든 시편의 서시라는 겁니다. 서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그 시편 1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은 하는 거예요. 하지 말 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주석을 붙였냐면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악한 길로 가는지 아세요? 악인들의 꾀를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이데아입니다. 사상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악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럴 수 있겠네, 그렇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여러분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냐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동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앉다라고 하는 것은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악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생각, 불신자들의 생각에 내가 그래 이해한다, 동의하고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길에 안 따라가는 거.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일은 뭡니까? 이런 것을 피해야 되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과 섞여가지 않고 동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죠. 그런데 이 로마의 어떤 이 통치하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에 아주 상업 도시예요. 부가 넘칩니다. 거기에다 우상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아담의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역을 또 가고자 하지만 가지를 못해요.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로 새 사람이 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라는 거예요. 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이 뭘 따라 살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17절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이방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족속이 다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사람들로 원래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도 되지만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표현할 때도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사람들도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불신자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니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얘기하면 너희들 옛날에 이방인이었지 너희들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 이제 특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불신자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뭐 세상을 막 이리저리 변화를 시키고 한다지만 그들의 총명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배제하고 세상이 일궈내는 모든 지식은 그것은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특징이 또 있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된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은 살아가지고 움직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중에 있다. 더러운 것을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이들은 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뭐 한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간다. 오늘날의 이 학교 교육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 학교 교육 속에서 요즘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아이들 속에서 저도 지금 한국의 어떤 공교육에 대한 실태를 얘기하는 걸 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대요.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대 한국도. 그래서 아이들이 뭐 미국은 벌써부터 그랬지만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가 아니고 난 여자로 살고 싶어 이런 것을 초이스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옳고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뭘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편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베드로 말씀처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20절 말씀에 우리는 뭘 또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 누굴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는 따라가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라면 여러분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 주인으로 사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씩 했다라고 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마귀는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아졌냐? 불편하지?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 오늘도 남들 놀러가는 주일에 정말 늦잠 자야 되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재미도 목사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힘들잖아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억울한 일을 그냥 되갚아주고 응징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은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마귀는 그걸 꼬드기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벗을 것은 벗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계속 새 사람과 입는다고 새 사람 됩니까? 새 사람이 입어질 때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움켜쥐거나 새 사람 더 입으면 더 이상한 사람 버리세요. 그리고 입는 과정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세례교인이 있어요. 세례교인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교인이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나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한 분들이 세례교인이에요. 그런데 세례교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끌어안고 이거는 뭐가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 교인만 됐어도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세례 교인만 됐으면 충분합니다. 이미. 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교육받고 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아직 연약할지라도 나 옛사람 이제 벗어버립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그거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의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나는 그 새 사람의 길을 갈 겁니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세례 받으실래요? 아니잖아요. 한 번만 우리는 받았으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한 세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더 악한 일들, 정말 이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도 어떤 면은 감사다.
얼마나 이 더 악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 뭡니까? 너 선악과 따먹어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오늘날에도 그 유혹은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네 그거 해봐. 네 눈 밝아져. 똑똑해질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인생 짧은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죠. 이 세상 살아봤자 여러분들 100년을 사실 거예요. 1000년을 사실 거예요. 잠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았는데 새로운 2023년 후반기가 우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이 은혜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뭐가 새로워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좀 힘들었어요. 세상이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절감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힘에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옛사람이 살던 모습이 너무 아쉽고 내가 예수 믿는 길을 가봤더니 재미가 없어.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내가 토하였던 것을 또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늘 새로워지는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을 알아보는데 예전에 인도에서 어떤 믿음의 가정이 생겼어요. 인도 사람들이 이 가정을 핍박을 합니다. 너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이 가장이 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래서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신도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절대 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 되니라는 찬양입니다. 이걸 잠깐 우리 보시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the Savior of the worl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and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the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the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삶들, 유혹들을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삶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망하며 무직 가운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가는 새 사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전에 그 찬양 함께 불러보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상한 길로 나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